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초에 점화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대림절을 위한 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오 지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모든 피조물을 충만히 감싸며 능력과 온유로 모든 것을 명하십니다. 이제 오셔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소서. 오 주여, 이스라엘 집의 주권자여,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시내산에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이새의 뿌리여, 온 백성을 위한 표징으로 일어나시니 세상 왕들이 주님 앞에서 잠잠하며 민족들이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임마누엘이여, 우리의 주권자, 율법의 주이시고 민족들의 소망이며 만민의 구주십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은혜 하나님, 온 땅이 소망 가운데 우리 구세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갈망합니다. 그는 영원 무궁토록 주님이시니 그가 오실 때에 마음을 다하여 영접합시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된
내가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와 서로에게 범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미래의 하나님, 주님은 능력으로 오셔서 온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파묻혀 주님의 약속하신 심판을 무시하고 주님 나라를 고대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이웃을 착취했습니다. 이 땅을 학대했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거부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께 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꺼이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영원한 것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선함으로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삶으로 보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으며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9장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944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89쪽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또 들뜬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에 만날 사람들을 기대하고 또 성탄절에 주고받을 선물들을 생각하면서 미리부터 마음이 설레이는 거지요. 성탄절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다려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왜 필요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뭐 어린이날도 있고 현충일도 있고 이런 공휴일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석가탄신일도 그렇게 있는데 굳이 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또 놀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놀기 위해서 그저 성탄절을 또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흔히 구원이라고 하면은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 그리고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구원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구원을 기뻐 노래했어요. 그들은 구원 받았어요. 애굽에서부터 탈출했거든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 너 이제 구원 다 받았으니까 됐다. 그리고 거기에 풀어놓았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향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이전에도 그렇게 가깝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적이 없으시를 아주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이런 귀한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죠. 그리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듣고자 하지 않고 나는 다 알았으니까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그저 과거의 자기의 신앙만 자랑하면서 지금 죽으면 천당 갈 텐데 그러면서 헛된 안전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자신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이 세상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만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 따라 사는 거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아무도 아름답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삶을 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존경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쓸쓸한 삶을 살아게 되는 것이 구원일까요? 그거는 구원이 아닌 거죠. 사람들은 왜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가진 문제의 대부분의 그 문제의 근원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도 그 문제에 응대하는 내 자신의 반응이 오히려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신이 느끼거나 인정하는 실수 외에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습관들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자꾸만 합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후회와 혐오를 곱씹으면서도 지나보내지를 못합니다.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문제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변화가 있으려면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 자신이 문제였던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는 문제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이를 키운 부모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기적이 되었느냐 하고 물어보면 부모들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이기적이 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래가 이기적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본래가 이타적이었다면 갈등이나 이혼 같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학대나 탐욕도 없었을 것이고 범죄나 험담, 전쟁 따위는 애당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경향성이 하나님의 길보다는 자기의 길을 더 원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나쁜 것을 선택하는 이 경향성을 일컬어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에서 sin이라고 하는 말에 가운데 있는 글자가 I잖아요. 이 죄는요, 그 한가운데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나 내 삶의 중심에 나,
나를 두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오르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부인하고, 그러면서 언제나 내가 옳다, 내가 잘한다, 그리고 내가 바르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행동과 태도를 일컬어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건 우주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매일마다 죄를 짓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죄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내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기준, 그걸로 내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그 말이 바로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것은 이 죄가 습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는 쉬워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중독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것을 실패하고 맙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할수록 다이어트를 못하는 거예요. 새해 다짐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 자기의 자신을 자신의 의지로 내 삶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된 죄가 이미 우리 속에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17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행동하든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든 간에 행동으로 외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내 삶을 내가 운전할 거야.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해.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가 갖는 모든 관계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기의지적인 태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와 거리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두는 이 초점 때문에 하나님은 수억 마일리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천장에 탁 가로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느껴진다면 누가 움직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 밤에 들에서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선포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 그때 당시에 천사들이 말한 너희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목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우리 개인의 구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도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데, 구주, Savior, 구원자인 것입니다. 구원자,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Christ the Lord. 그리스도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그가 이 온 세상을, 우리를 지어주시고 이 온 세상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주인이신 것이죠. 주인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가 오심은 남의 땅에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주 예수, 우리의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나실 때는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지만, 이제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서 나는 내려와서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그러면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의 또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의 평화, 그의 사랑, 그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듣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런데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아서 너무 좋아서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거저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벗을 수 없었던 이 굴레를 이 선물로 말미암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는 자마다 모든 얽매인 데서부터 풀어지고 그리고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는 값이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도 없어요. 인간이 만약 그 값을 지불하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무료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우리가 영원히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값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그것은 값으로 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어떻게 해도 보답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주님 앞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경영학에 대한 대가죠.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입니다. 이 피터 드러커에게 한 그리스도인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나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피터 드러커가 잠깐 동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 그날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의 거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네. 이것보다 더 좋은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을 은혜로 거저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거래가 어디 있냐. 그래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중에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묻는다면 자격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그 값을
평생 갚는다고 해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았던 나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평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이 저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값진 삶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대면 예배가 재개되어 2주 만에 저희가 예배당에 다시 들어와서 서로 대면하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할 것임을 계속 새록새록 깨닫는 긴 시간을 저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들 때문에 불행해하지 말고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주신 일용할 양식, 흰눈을 밟으며 교회로 오게 한 건강한 2다리, 따뜻한 교회당, 늘 반가운 교우들, 함께 부르는 은혜로운 찬송,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은 이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자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저희가 비록 많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기에 더욱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저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에 합당한 자로 깨어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저희가 세상 모든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신음하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창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환경 파괴로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긴 코로나의 혹독한 현실에 절망하며 신음하는 이웃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 안동교회가 지치고 힘든 가운데 힘겹게 신앙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안동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고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늘 실천에 뒷감당이 안 되는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간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2021년의 끝자락, 코로나가 2년째 여전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찾는 세상 모든 고통받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세상과 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옛적에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미래를 향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드리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의를 온 세계에 세우실 것을 갈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화려한 잔치에 참여하여 하늘 성가대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을 보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은사로 우리를 양육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탄절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 기쁜 성탄절에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청함은 아기 예수의 나심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비로소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여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가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시며 아기 예수 탄생의 깊은 뜻이 우리의 몸과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을 이 성탄절의 성만찬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떡의 뚜껑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과 용사이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리우실 아기를 잉태케 하신 성령이시여, 엘리사벳을 감동시켜 마리아에게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신 성령이시여, 마리아를 감동시켜 구세주를 잉태한 기쁨을 찬양하며 장차 주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주님은 전능하신 팔로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노래케 하신 성령이시여, 주의 종 스가랴를 감동케 하사 찬미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을 찾아와 해방시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 있는 구세주를 당신의 종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셨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었다 하고 찬미케 하신 성령이시여, 성령께서 오셔서 이 감사의 식탁을 성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성만찬에 함께 하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피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본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예전을 통하여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대로 저희가 이 예를 행하려 하오니 거룩한 예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제 떡을 손에 드시겠습니다. 주께서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잔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살인 떡을 나누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주님을 따라 새로 태어났나이다. 주여, 주님의 살과 피가 저희 속에서 역사케 하셔서 저희도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성탄절에 탄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주님의 평화를 이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에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새해 첫 주간인데요,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중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 모임에서 소속된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다른 교회에 또 함께 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다 같이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하고 함께 하게 됐으니까 이번에 귀한 목사님들 오실 때에 또 많이 크게 은혜 받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음악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마지막 날 금요일 31일 금요일 오후 밤 1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지금 방역 수칙이 또 강화되어 가지고 우리 교회는 30% 135명이 모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을 하면 70%까지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따지지 않고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0%까지는 모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미리 예약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다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겠고 오늘 오후 1시부터는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2022년 그리고 2021년에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못했는데 그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전교인 구호 헌금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정성껏 힘을 다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현황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안동교회 가까운 우리 교인들부터 그리고 지역사회 이웃과 그리고 미자립교회 월세 난방비 그리고 사회단체 미혼모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이 모든 헌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이 이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됨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사회봉사국 모든 우리 국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은 또 우리 김한솔 황재금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카페를 개업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뻐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